창조에 담긴 복음, 나는 누구일까? 오늘 또 우리 스타트업 영상에서 우리 서현자매가 다뤄준 은혜 받은 주제와 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어떤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목적 중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목적 중 한 가지는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는 회복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는 거. 그리고 교회에 오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교회는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회복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할 필요가 있죠. 아니, 교회 오면 자꾸 회복되십시오,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러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회복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울기도 하고 막연하게 뭔가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회복되길 원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당신 어디까지 회복되기 원해서 교회 다니고 있나요?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또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 수련회 때만큼요. 또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요. 저는 그 청년 시절 주님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첫사랑의 그 시즌으로, 그때로 저는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확한 목표가 없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우리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회복을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신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약의 표현으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만큼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개념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그렇다면 구약의 개념으로는 우리의 회복이 어디까지 회복일까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바로 처음 주님이 창조하셨던 때까지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으로의 회복이 어쩌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태초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복은 어디까지, 우리의 회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당신이 태초에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드셨대요. 자, 흙으로 만드셨대요. 이거 하나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근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두 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단서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이 형상과 모양이
이미지 그리고 likeness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likeness 모양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딱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할 때 우리의 어떤 겉모습을 떠올리기 쉬운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눈, 코, 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면 뭔가 어떤 우리의 이 육신, 아웃라인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외형적인 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첼렘이라는 단어와 데무트라고 하는 원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이렇게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이 단어는 이미지, 라이크네스, 형상과 모양, 한국어나 영어가 주는 어떤 이런 외형적인 모양에 대한 단어라기보다는 이 단어 첼렘과 데무트라고 한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지신 내적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첼렘, 형상, 자신의 데무트,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건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성품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나마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절대적인 해석은 돼주지 않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닮은 거라고? 우리가? 이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 우리가 좀 과학적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뭐가 있냐면 바로 DNA, 그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전자. 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좀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DNA를 자녀가 가지고 있죠. 너무 신기해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진 내면과 성격과 기질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저희 딸을 어디 가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저를 닮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DNA처럼, 그리고 이 DNA로는 설명이 또 안 돼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DNA를 넘어선 그 무언가가 자녀와 부모 사이엔 흐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녀를 처음 낳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혹시 자녀를 낳게 될 때, 또 자녀를 우리가 처음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자녀를 처음 안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죠. 저희도 두 딸을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처음 딱 응애하면서 이거 태어날 때 탯줄을 제가 끊고 그 아기를 이렇게 딱 안을 때 진짜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의 아기 앨범에, 저의 어린 시절 아기 앨범에 이렇게 이런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요. 아버지의 서재인데 아버지 서재에서 품에 안겨 있고 아버지가 마치 저를 이렇게 제어하듯이 안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가 이제 아버지 서재, 책장에 근데 책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기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뭐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막 돌이 지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괴물처럼 이러면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이제 아버지 서재에 늘 들어가가지고 책이 굉장히 많으셔서 책장이 막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닫는 1칸, 첫째 칸, 둘째 칸에 있는 책을 하면서 다 이렇게 늘
아버지 방만 열려 있다 하면 들어가서 첫째 칸, 둘째 칸의 책을 그냥 다 꺼내 놓은 거죠. 수십 권을 꺼내 놓는 거예요. 거의 책장 거의 테러리스트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게 어찌나 이쁘던지. 그게 어찌나 이쁘던지 그때 바로 잡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카메라 좀 가져와봐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제압하고 사진을 이제 그 상태에서 찍어놓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 순간이 책장을 테러하고 있지만 늘 문만 열려 있으면 들어와서 거기에 이렇게 해놨지만 사진을 너무 예뻤대요.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왜 이쁜가? 테러를 하는 이 조그만한 애가 어떻게 귀찮지, 그렇죠? 아이 또 짜증나게 하네, 아이 또 귀찮게 하네, 아이 또 이거를 치우게 하네. 어떻게 예쁘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예쁘던 제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예쁘기만 하던 제가 성장을 했어요. 온전하지 않던 저의 정체성으로 인해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을 지나며 방황을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살 때 제가 가출을 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0살이 돼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나름 성인이니까 이제 청소년 때 예의를 지키고 이제 싸우기만 하고 이제 20살이니까 가출을 했어요. 한 달을 제가 밖에서 연락도 끊고 그냥 막 이렇게 혼자 밖에서 가출해서 방황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막 어머니에게 전화가 막 올 거 아니에요. 전화도 이제 아예 안 받고 이제 그냥 그렇게 연락을 아예 끊고. 근데 보통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하루는 전화가 막 몇 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원래는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제 받았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비나 밥이라도 먹자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밥을 먹었어요.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백화점에서 보자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를 빕스에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빕스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아직도 기억나요. 스테이크와 랍스터 세트를 먹었어요. 엄청 비싼 스테이크를 먹고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셔가지고 옷 사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싼 데 가가지고 옷도 감사합니다 하고 옷을 이제 거의 한 3벌 샀어요. 거의 3벌 사고 비싼 거 고르고 그리고서는 근데 저에게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떻게 지내냐 하고 그냥 뭐 제가 불편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 한마디를 저에게 하셨어요. 아빠는 빈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며칠 뒤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커가면서 이렇게 자녀가 예쁘지만 커가면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힘이 듭니다.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것 같아요. 그죠? 아프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왜 그래요? DNA를 넘어선 나의 형상과 모양이 나의 자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커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를 2딸을 낳았어요. 진짜 딸을 낳아 보니까요, 진짜 어떤 짓을 해도 너무너무 예쁘죠. 조이와 조아가 진짜 지금 4살, 5살인데 어떤 짓을 해도 예뻐요. 하루는 며칠 전에 우리 조아가, 둘째가 이제 기저귀를 이제 뗐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오줌을 싸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자다가 이제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새벽에 방에서 누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을 들어갔더니 조아가 자기 이불이 이제 오줌을 처음으로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줌을 싸가지고 이불이 젖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뽀송한 언니 이불로 와가지고 거기서 바지가 젖었으니까 궁둥이를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알죠? 군뱅이처럼 궁둥이 이렇게 들고 엎드려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조아야 왜 울어? 이랬더니 오줌 땄어.
오줌 쌌어 이러면서 이 하면서 이제 막 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줌 쌌어요. 이불을 다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오줌 싼 거 정도는, 이불 빨래해야 되는 거 정도는 저에게는, 우리 엄마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오줌을 쌌지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또 조이, 처음 저희가 첫째 우리 조이를 낳고 조이가 이제 건강하게 지내다가 첫 아이를 키울 때는 다 모르고 모든 게 이제 새롭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 조이가 이제 좀 커서 돌이 되기 전이었어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는데 이제 계속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침 소리가 막 굉장히 이제 깊은 기침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잠을 막 못 잘 정도로 울면서 기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처음으로 아가가, 이 태어난 아기가, 갓난 아기가 아픈 걸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방에, 저쪽 방에서 이제 아가가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기침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제가 자고 있는데, 근데 그 기침 소리가 저에게는 막 진짜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거건 소리처럼 들리고, 아가가 기침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그냥 철렁철렁 막 하는 거죠. 아기가 막 아픈 기침을 할 때마다 제 온몸이 막 아픈 느낌이 들고, 진짜, 그리고 차라리 저 기침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아파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기침인데, 그리고 뭐 그냥 기관지염 조금 있어서 금방 나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의 마음이 왜 그렇게 내가 아파주고 싶다, 기침 한 번이 천둥소리처럼 들리고 그 신음소리 하나가 저에게는 막 어마어마한, 막 차라리 내가 아파주고 싶다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저와 저의 딸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 유전자가 있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저의 딸에게는 저의 첼렘과 저의 데무트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로 해석될 수 없는 저의 형상과 저의 모양을 가진 저의 딸이기 때문에 저와 딸은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저의 딸의 마음은, 제 마음은 저희 딸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왜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 짧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내가 가진 마음과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그 형상과 모양 때문에, DNA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형상과 모양 때문에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의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1장에는 마치 진짜 사랑의 편지처럼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앨범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써놓은 육아 편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이 창세기 창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토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뭐 가게, 사업장, 토브 이런 이름 쓰는 사업장들 되게 많잖아요. 히브리어 안에 이제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만 560번 이상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선함, 즐거움, 유쾌함, 아름다움, 이익, 번영, 좋은데, 모든 좋은 곳에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토브를 지금 처음 사용할 때 어디에 사용했냐?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내면의 표현이에요.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계속 나와요. 첫째 날 해와 달과 흑암과 이것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너무 좋아하셨어요. 둘째 날 창조하시고 또 어땠어요? 너무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가 더 붙었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이제 메오드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어요. 심히에 해당하는 부사 메오드는 최상급 표현에만 사용되는 히브리어예요. 최상급 표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에 뜻을 다하여 할 때 뜻이 메오드로 사용돼요.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전자, 네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 최상급에만 사용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최상급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놨어요. 최상의 기쁨입니다. 기쁨 그 자체, 최고의 기쁨. 인간을 지으시고, 여러분 가장 기뻤을 때의 기억이 여러분 언제? 가장 환호했을 때, 가장 기쁘다. 저는 언제나 뭐 이렇게 늘 뭔가 이제 라떼가 되는 것 같지만 2002년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이 승리하거나 우리가 골을 넣을 때 여러분 점잖게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 너무 좋아. 이 정도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골을 넣으면 우와! 예! 하면서 막 그냥 뭐 그 기쁨이 막 그게 다라니까 막 모르는 사람이랑 껴안고, 그죠? 모르는 누나한테 가서 막 껴안고, 저도 기쁨의 그 최상급의 그 기쁨, 와! 환호의 기쁨. 하나님이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준이 아니라 최상급의 기쁨을 표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예! 현욱이 으아! 승아 으아! 예! 너무 행복해. 유미 너무 아름다워. 너 너무 예뻐.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하고서도 좋았더라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둘째 날도 좋아하셨고 셋째 날도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좋아하신 게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을까요? 진짜 내 실력 짱이야. 역시 나 진짜 대단해.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아. 뭐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창조는 인간을 염두에 둔 창조였어요. 여기서 기뻐할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이곳에서 누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시락과 선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좋은 마음 없었어요? 힘들지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밥을 지어가지고 막 김밥 말어 막 해가지고 막 좀 멋있는 요리를 해서, 그죠? 맛있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쌀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꼭두 새벽부터 준비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 김밥을 보며 기분이 좋아져요. 왜? 역시 내 실력 짱이야. 막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나요? 내가 만들었지만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아니에요. 이걸 먹고 맛있다라고 해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걸 먹고 행복해야 할, 감동이라고 얘기할 나의 연인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은 하루 마치 신혼집을 준비할 때 그 물건을 보며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신혼집을 준비하며 물건을 하나하나 살 때 기분이 좋잖아요. 왜? 우리 함께 살 신혼집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할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고를 때, 이 집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할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점점 좋아지시다가 마침내 인간을 다 지으시고 극에 달했어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지내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창조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가진 것과 여러분들의 성과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환경 가지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실패자라 이야기할 수 있고, 구제불능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너는 외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너는 못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고, 너는 힘들기만 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바로 이 창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너는 전능자,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비록 속을 썩일 수 있고, 비록 다른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여러분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간을 향한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언제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이렇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과 관계없이 너만 생각하면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고, 지어놓고 뭐 때리고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때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 속에, 열등감 속에, 상처 속에, 아픔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청년들이 이 우울감 속에, 이 아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울해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죄악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적, 우리의 학교, 우리의 스펙, 우리가 가진 것,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보내신 동기인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보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쫓아옵니까? 동기는 분명해요. 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라도 가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가치가 있어. 너는 내 형상과 모양이니까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 오늘 혹시 처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 아니, 왜 이런 나를, 왜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해? 이유가 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태초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저 여러분들이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렇죠? 울분이 있어요. 청년들 안에 우울 아니면 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 세상은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회복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너는 내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야. 너는 그렇게 지음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단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랑, 돈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기 원하는 모습이 뭐예요? 태초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창조 때 창조했던 그 크리에이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기만 하고 심히 좋았더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태초의 그 상태, 내가 너를 처음 지었을 때 심히 기뻐하셨던,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보신대요? 처음 모습처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름답고,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건 어떤 종교적인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이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보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거. 여러분들이 뛰어놀고 하나님 안에 통치 가운데 온전하고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라이프 클래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벼운 눈에, 세상의 저급한 기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아멘. 그 기준에 비교 당하지도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